네, 오늘 드디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누가 보면 기도 진짜 많이 하는 줄 진짜 많이 하진 않았고 자, 우리 3월 23일 코스타 너무 잘 마치고 와서 너무 자 기쁩니다. 진짜 우리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유스코스타가 밴쿠버에서 시작했다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밴쿠버에서 2000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2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밴쿠버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부흥되는 도시는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고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등록을 했는데도 아파서 못 왔던 친구들도 있고요. 컨디션이 감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던 친구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코스타를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언니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간식으로 기도로 이렇게 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먼데이니 뭐라고요? 우리 찬웅이? 매일매일의 일상. 우리가 하나님의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영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자, 졸리겠지만 오늘의 서비스 예배 이후에는 Lord, 드디어 여호와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를 수 있어.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시우리 패스오버 알아요? 패스오버? 유월절 몰라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와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네,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물을 조금 먹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나는 뭐래요? 구원자. 나는 구원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프레뷰? 트레일러 같은 하나님의 리빌링이 있으셨다면 오늘은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은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정체성,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리뷰 한번 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누구에 대해 배웠어요? 모세에 대해 배운 거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순종 잘했어요? 모세가 물었을 거야.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Who am I? 떨기나무 버닝부시 기억나요? 버닝부시 기억나요, 찬웅이? 막 타고 있으니까 갔더니 I am the Lord 이러면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모세가 5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누군데요? 그리고
세 가지 사인 기억나요? 손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기억나죠? 사인도 보내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했을까? 모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이집트. 이집션의 말을 썼는데 지금 누구를 구출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랭귀지가 달라요. 실제로 말을 못하는 어더더더가 아니라 랭귀지를 몰라요. 우리 1.5세 2세들이 영어로 쓰다가 한국말 가서 한국 사람들 선교해라 그러면 브라이언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어디도 왔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둘 다 왜 웃어요? 어디도 왔어? 나 여기서 태어났어. 이렇게 대화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붙여놨어. 했는데도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Please send someone else.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셔서 갑니다. 그죠? 가는데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바로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거기다가 이렇게 잠깐 넣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야. 자, 근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하고 요셉. 맞았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은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가 리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레위는 누구야?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예전에 우리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 디나가 거기서 놀다가 강간당했을 때 형이 가가지고 소에 막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맹렬하게 이렇게 살인을 했던 어찌 보면 야곱의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힐 때도 누가 잡혔죠? 요셉에게 갔을 때도 시므온이 잡혔어요.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라는 저주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유다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의 족보를 넣어놨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족보예요. 레위 세 번째 아들이죠.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니까 세 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레위의 지파만 하나님께서 이름도 적어주셨고요.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레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같이 들어갔어? 같이 들어갔어. 70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위의 1대와 2대까지는 야곱과 같이 애굽에 들어갔던 세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게르솜 2대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 3대도 나왔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할 때 믿음이 좋았던 중요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계보를 끌고 나가시는데 이 2대 때는 고핫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형제가 있었지만 고핫이 나이가 나옵니다. 고핫의 나이가 133세. 이 사람을 중심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므람은 누구죠? 모세의 아빠예요. 아므람, 모세의 아빠.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었던 것 같아. 우두머리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근데 누나도 하나 있긴 있어. 미리암이 있는데 여자라서 기록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미리암의 나이는 한 15세 정도, 그리고 아론의 나이가 한 3세,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1살 정도 터울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 아므람의 나이도
137세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의 족보를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레위하고 고핫하고 같이 아버지 야곱이랑 애굽을 들어갔어요. 1대, 2대, 그 다음에 아므람이 3대예요. 이분이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다? 아론과 모세. 우리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몇 대다? 4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아니고 유다도 아닌 레위의 족보가 들어온 것일까?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genealogy of Moses and Aaron? 왜 모세와 아론의 가계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봅시다. 누구예요, 찬웅아? 또 모르면 죽어. 별과 같은. 알고 있었던 거지? 맞지? 믿음의 조상 맞아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어.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breakable하다? 절대. unchangeable, unbreakable.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키시는지 보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건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거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뭐래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은 어디야?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족보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우박비가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신화 같죠? 상상 속의 스토리 같죠?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얘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론하고 모세냐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있었어. 그리고 역대상 7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은 믿음의 몇 대의 자손이 나냐면 9대가 나와. 430년 동안 한 다음 세대 430년 동안 9대가 나오는 지파가 있는가 반면에 레위 지파는 43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 4대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믿음의 4대째가 되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 레위는 출애굽 당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워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할 때. 자, 그러면 이 레위와 이 아론과 모세가 쓰임 받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애굽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알아본 엄마 요게벳 그리고 아빠 아므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12지파 아들 중에 제일 늦게 4대가 탄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어저께 읽혀지더라고요. 아마 이랬겠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잘도 낳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무리 믿어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해도 믿지를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 안 나오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안 나와. 하나님은 4대 만에 건져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레위 아므람과 요게벳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띄우는 순종,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레위와 모세를 쓰신다는 것을 여기에 일부러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에브라임은 좋겠다. 전부 다 예수님도 잘 믿고 저 집은 좋겠다. 태어나는 족족 하나님도 잘 믿고 왜 우리 집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지? 아마 자격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아기, 모세가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써? 그냥 쬐끔 써? 민족의 지도자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저주받은 자식이었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의 4대의 마지막 아기는 모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고 가장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아이를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여기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되게 좋겠다. 되게 좋았나 봐. 애굽에서 왕족의 그런 최고의 권력을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퀄리파이가 되지. 그게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내가 선택했어 라는 것을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쌓인 기도가 없다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다고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고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아직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세와 아론도 선택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갔어요.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도 잘 모르시는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잘 가라 그랬어요? 그래 보내줄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신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 모세도 나를 몰라, 바로도 나를 몰라, 애굽 백성도 나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몰라.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가르치셔야 될까? 하나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 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바로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저것들이 말이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여호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 야, 배때기가 불렀다. 팔자가 늘어졌네. 교회를 가겠다고? 아이고, 그 시간에 가서 돈이나 더 벌어. 공부나 더 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야, 너네들 그 바로 비돔성과 라암셋 지어야 되는데 그 벽돌하고 집하고는 우리가 줬거든요. 근데 이거 주기 싫어. 벽돌도 니네가 만들고 집도 니네가 만들어. 핍박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당할 겁니다. 야, 아론, 모세, 너네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바로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누구에게 호소했어요? 바로에게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모세한테 가거나. 그런데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요,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이고, 게으른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 몰랐잖아요. 이 사탄 마귀는 프레임을 씌워요. 가스라이팅. 야, 제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야. 자기 주먹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에휴, 무슨 교회를 가니? 게을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주 많을 거예요. 시우리, 찬웅이리, 누리온이, 온비씨,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아이고,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교회야.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지금 누구 원망하는 거야? 모세하고 아론. 야, 너네 도대체 무슨 말에서 바로의 심기를 견디렸어? 더 힘들어졌잖아. 왜 일이 이렇게 될까요? 모세가 아론은 또 잘못한 게 뭐야?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도 잘 몰라요, 아직 하나님을.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도 할 수가 없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는 화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하나님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을 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몰래 가도 시장 간다 그러고 뭐 어디 간다 그러고. 그런데 교회 간다고 말한 다음부터는 더 확대를 하는 거야. 저 마누라가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금요일날 저녁에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이제 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더 학대하시면서 모세도 하나님을 몰라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구나. 알겠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뭔지를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가 누군데요? 나는 여호와야. 16번, 7번이 넘게 계속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진짜 모르신 거 맞으세요? 10번은 넘게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 화내시지 않으세요? 내가 불렀어. 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이제 보여주신다고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이제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표징을 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거든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제 그러는데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야, 너희 신이 진짜로 살아있다면 이적을 보여줘봐. wonderful, wonders, signs and wonders. 내가 믿을만하게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줘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증거 대봐. 눈에 보였어? 만난 적 있어? 똑같아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래요. 그것이 뭐가 된대? 뱀이 된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만 봐도 우리는 기절하고 믿을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안 됐어? 와, 이게 무슨 일이고?
모세가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자기가 콜링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자기도 놀랐을 거야. 던졌더니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도, 애굽의 왕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의 매지션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 뱀이 됐다는 거야.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타 종교에도 사람들이 왜 믿는 줄 알아요? 불교, 이슬람, 뭐 천도교, 증산교, 몰몬교 다 something 뭐가 있기는 있어. 아주 똑같이 흉내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병도 심지어 나. 부당 구타잖아요? 병도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멍청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지팡이도 뱀도 되고 그 바로의 현인들도 던졌더니 뱀이 되고. 어떻게 돼야 될까? 정말 패닉 상태야.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교회도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불교도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패닉이야. 둘 다 왔다 갔다 할까 그냥? 둘 다 믿을까? 이랬다는 거야. 그런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왜 놀랬어요? 예. 각 사람의 지팡이, 각자 주술을 하고 각자 마술을 하는 거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대. 자, 우리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다 뱀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뱀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꼬셨던 그 뱀은 나하시라는 뱀인데 여기에 나오는 뱀은 그 나하시가 아니에요. 이때 쓰여진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탄닌. 탄닌은 뭐냐면 용, 옛뱀, 용, 파충류의 왕. 그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꼬불꼬불한 뱀이 아니라 진짜 용 같은 뱀이 다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잡아먹었어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었다는 걸 본 거예요. 와, 모세 어땠을까요? So amazing. 그 바로도,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도, 아론도 다 놀랬을 겁니다. 그거를 안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를 나타낼까? What is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loaf? 이게 무슨 뜻일까? 뱀이 막 생겼는데 하나님의 뱀이 다 잡아먹었어. 여러분, 기억나시는 하나님 말씀 있어요?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 전에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그 애굽의 사람들이 믿던 숭배하던 신이에요. 신. 그 신들 중에 왕들을 이미 다 잡아먹으신 거예요. 이미 다 잡아먹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라. 이 원리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결박을 하는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받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런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아.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봤거든요. 이적과 기적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마음이 완악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어른이 돼서 믿으라.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봐도 잘 안 믿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 10
plagues of Egypt가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 재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죠. 하나님도 내리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떠신 분인지를 알리셔야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봅시다. 첫 번째 재앙. 뭐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찬웅아? 나일강의 피. 나일강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에겐 젖줄과 같은 곳이야. 나일강이라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죠?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잖아. 대한민국도 서울이. 이 이집트도 똑같아. 한강처럼 아주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이 있기 때문에 물도 갖다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애굽이 풍족하게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나일강을 어느 순간부터 귀신처럼 섬기기 시작한 거야. 이 나일강물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나일강한테 잘 보여야 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으며.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일강가 앞에서 빌었어요. 오늘도 나일강가 신님, 크롬 신인가 그렇거든요. 오늘도 우리 이집트를 잘 봐주세요. 아침마다 바로가 갔어요. 나일강 신한테 빌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어느 신한테 가서 빌고 있는지. 그랬더니 모세한테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어. 여러분, 멀쩡했던 물이 내 눈앞에서 피가 돼봐. 빨갛게.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고.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씻고. 너무 무섭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할 수 있었어. 똑같이 하는 거야. 와, 귀신들의 능력이 있기는 있다. 근데 이때 나일강의 재앙 때는요. 바로가 뭐야 모세 아론 너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지션들도 하잖아. 관심도 안 가져요.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첫 번째 사단의 전술은 무관심 무대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자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나가 관심 없어. 보통 사람들 다 관심 없어요. 특히 캐네디언들 그쵸?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관심 없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근데도 애굽 하나님의 자녀를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앙? 개구리 좋아해요? 좋아해? 개구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일강에서 무수히 많이 생겼대. 엄청 한 마리가 아니야. 올라와서 그 개구리가 있잖아. 찬웅아 너의 침실에도 가득. 너가 자는 데까지. 그 다음에 너의 화덕, 밥 먹는 그릇, 식탁, 그리고 떡반죽 그릇 5만 대의 개구리가 개굴 다 덮었어. 내 침대, 내 식탁, 내 가방, 내 옷 뭐 다 덮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애굽의 이집션 그 마술사들이 따라했을까? 따라했을까 못했을까? 개구리 만들 수 있어 없어? 따라했어. 이것까지 따라합니다. 그런데 알았어. 이거는 보통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서 불러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서 알았어. 니네가 말한 여호와 누군지 알았거든? 내 백성들 다 여기서 개구리 좀 떠나게 좀 해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내 교회 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요. 개구리 좋아하는데 개구리가 내 침상에 올라오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내 옷에 내 식탁에 화장실에 침실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어. 근데 안 내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 먼지 있죠? 하나님의 지팡으로 먼지를 탁 치라고 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이가 됐어요. 이 알아요? 요즘 애들은 깨끗해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술사들이 알았어요. 이거는 여호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something 우리보다 강해. 뭔가 우리보다 더 올마이리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가 생기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야. 트릭은 할 수 있어.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많게 적게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무에서 유로 창출해내는 것은 못했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못 따라해. 그러면서 부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내줄게 했는데 안 보내줍니다. 자, 네 번째. 파리. 파리 좋아해요? 구더기 좋아해요? 구더기? 구더기 어디서 살아? 더러운 데 살지? 물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 파리가 이제 엄청 많아져갖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 때는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안 보내요. 하나님의 자녀 같다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안 가.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 재앙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뭐야, 고센 땅에는 없잖아. 우리 땅이면 파리가 더러운 게 너무 많아. 그랬더니 타협을 좋아합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해.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짓말도 해봤거든요. 따라도 해봤는데 이제 못하겠으니까 오케이. 야, 우리 조금 협상 좀 하자. 너네 못 나가. 못 나가는데 그냥 애굽에서 제사 지내. 세상에 살긴 살아. 교회는 가.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야,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너무 그렇게 광신자 되지는 말고.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타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바로의 노예겠죠? 타협을 줘가는 게 파리 재앙이에요. 이렇게 파리가 온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세질까 약해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버티면 재앙이 더 세질까 안 세질까? 여러분도 다 알겠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이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가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 손을 들기 시작했어.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징계하는 거에는 딱 세 가지예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 세 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 뭐라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제 전염병이 시작된 거야. 전염병이 뭔지 알아? 코비드-19.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한테는 하지 아니하시고 가축, 동물한테 시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보내면 너희가 키우고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인데 동물들이 전염병에 다 죽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할 일이 없고요. 가정에서도 내가 할 게 없고요. 이제 직장으로 연단 받으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직장으로 잘리거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가축 재앙이 시작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자, 와, 여기 고센 땅이죠? 피라미드.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양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나일강의 이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 여러분들 어떤 재앙이 미치는지 빨리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캐치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축을 쳤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축을 쳤는데도. 그랬더니 하나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 갖고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종기 나본 적 있어요? 종기? 피부병? 종기 나본 적 있는 사람. 목사님 어릴 때 종기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고약을 이렇게 엄마가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요. 저의 살에다가 붙여주면은 그 종기가 조금 이렇게 소프트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피가 나올 때까지 짭니다. 그게 전염성이 있어서
몸에 한 군데 생기면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저는 종기 재앙이 뭔지 압니다. 정말 아파요. 어린 나이에 너무 아파서 짤 때마다 눈물을 엄마 인정사정 없이 짜십니다. 저희 엄마. 그게 피가 나올 때까지 고름을 완전히 짜주면 또 차고 또 차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세게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기억에는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그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못 서. 이제는 막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컨프론테이션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술사들도 쳐버리시니까 모세 앞에 못 서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축까지만 해도 괜찮았나 봐. 근데 내 몸이 아파. 고통이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제 질병의 고통이 따라요. 내 몸이 아플 때 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때도 돌아왔을까요? 이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올까? 돌아와? 안 돌아와. 자,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의 특징은 7번에 가니까 우박. 성경에 보니까 이 우박이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hail with fire. 불을 동반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불바다가 됐겠지. 불바다가. 하나님이 이거는 요술사들도 이제 점점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지진, earthquake 우리 조금만 느껴도 어때요? 무섭죠? 쓰나미 무섭죠? IT 몇 해 전에 막 10만 명씩 죽고, 아무리 우리가 건축을 막 지진에 완벽한 설계 구도로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빡 쳐버리시면은 끝나죠. 자, 그때 비로소 바로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드디어 조금, 그래, 너희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이제 헤일, 불헤일을 내리시는 분이야. 너무 무서워. 내가 범죄했어. 그러니까 제발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이것 좀 더 이상 안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제 야, 여호와라는 신은 엄청난 것 같아. 나 이제 바로 편에 서지 않을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종들의 가축을 집으로 다 들여보냈거든요. 왜?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나 피할래. 나 다 집으로 드릴래.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판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그쵸? 헤일이 막 떨어지고 불헤일이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을 정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쓰나미나 어떤 지진이나 홍수를 겪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잘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막 했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쓰나미 코비드-19 도니까 하나님 무섭다고 돌아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쓰시나 봐요. 자, 드디어 8번째. 이거는 hail with fire. 우박으로 다 떨어져서 다 죽었어, 농작물들이. 근데 쬐끄만 어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거마저도 하나님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완악해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한 기근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남은 것들을요, 다 먹어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교회 안 갈 거예요? 제발 좀 가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냥 다니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주변에서 막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빠가 암으로 작년에 수술하셨을 때 저희 온 식구들이 제발 좀 가자.
이제는 가자 해서 아버지가 가시고 이제 세례 신청도 어제 했다고. 자, 우리 아빠는 몇 번째 재앙 만에 돌아오셨을까요? 자, 다 왔어. 힘들어하지 말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절대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영적 전쟁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있었어. 자, 9번째는 무슨 재앙이냐? 9번째는 무슨 재앙이냐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 나일강의 신이 제일 큰 신이었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그리고 흑암,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라라는 신인데 이 크롬 신과 라라는 신이 가장 큰 신이었는데 그걸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자, 흑암 재앙. 이게 무슨 신이냐면 햇빛이 없어. 햇빛이 없는데 산 적 있어? 밤 말고. 밤이 계속이야. 안 보여.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대? 빛이 있었대. 우와, 이것만 봐도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네. 그죠? 자,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도 재물과 자녀로서 사단 마귀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재물은 쓰지 마. 교회에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릴 때는 괜찮아. 어릴 때까지만 교회 다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대학교 가면 다니지 마. 다 컸으니까. 사단이 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면 안 되지만 사단은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롭고 우리를 끝까지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 한 번은 싸워야 돼. 타협한다고 타협해서 내가 애굽에 산다고 한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봐줄까? 내 백성으로 봐줄까? 영원히 넌 내 노예야. 박시율, 넌 내 노예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까?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 노예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야. 게임의 노예가 되고 싶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싶어? 바로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재앙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 거야? 아니죠.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없지? 자녀 되고 싶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요? 세상 밑에서 막 무거운 짐 밑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빼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아, 왜 이렇게 좀 하나님 이렇게 민기적거리세요? 좀 바로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10번씩이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응?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돌아와.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모세도 모르고 아론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이집트 사람도 모르고 히브리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래도 그게 뭔데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배웠어? 우리 지금 벌써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제 어느 정도 귀신들이 따라했다가 어느 정도는 못 따라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시우리가 말한 대로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거고 사단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꼬시는지 전략과 전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못 오게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출애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소와 가축은 놓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여러분 단호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한다고 봐줄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줘. 속이는 거예요. 단호하게 가야 돼요.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셨던 거는 희생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라라고 하셨거든요. 희생 제사는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sacrifice. 그런 다음에 절기는 페스티벌이에요. 즐거워,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미리암의 노래 그 광야 탈출하고서 춤추잖아요. 그런데 희생 제물로 누가 되죠? 희생 제물이 누가 돼? 누가 따라와 홍해까지? 애굽의 솔저들이 희생 제물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보내줬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흑암 재앙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누가 희생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옵소서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죽음의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꺾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거든요. 뭐가 올지. 흑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죽을지 모르고 이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흑암재앙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그런 뜻이에요. 흑암을 꺾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제 바로도 알았어.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대항해 볼 만한 힘도 없는데 봐봐. 이 사단 마귀가 웃기지도 않아.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서워요? 사단이 무섭습니까? 바로가? 지금 막 해일 떨어지고 막 흑암 꺾고 막 가축 죽고 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신의자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엔 너 죽어. 너 나한테 죽으리라. 뭐 무섭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는 너무 평안하죠. 지금 누가 쫄은 거예요? 바로 안에 있는 사단이 쫄은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래요? 너 죽어. 아이고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은.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어. 9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40년 50년 걸려서 돌아와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하나 남았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딱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이제는 마지막이다. 모세, 아론 나갈 준비해. 이제는 바로를 설득하고 하고 자식의 리밋은 끝났어. 하나님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나갈 거다 준비해라. 그랬을 때 백성에게 말할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이에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에게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러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그쵸? 그러니 우리 이제 나갈 거야. 우리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 여호와 섬길 건데 은금 패물 줄래? 어이구 가지고 가. 제발 가지고 가.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리품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 우리 옛날에 이때 태어났으면은 시리가 죽을까 찬원이가 죽을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자, 드디어 뭐를 잡으래? 시우라. 찬웅아, 뭐를 잡으래? 뭐를 잡으래? 호랑이를 잡으래? 뭐를 잡으래?
문고리를 잡으래? 보라 색깔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목공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뭐를 잡으래? 어린 양.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너희 가족대로 뭘 잡아라? 어린 양. 얘들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어린 양을 잡아서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양을 죽여. 그럼 뭐가 나오겠어? 피가 나오지. 그럼 피를 우슬초라는 나무거든요. 나무에다 찍어가지고 어디에 발라야 돼? 내 얼굴에 발라야 돼? 우슬초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바르라 그랬어? 어디 바르래? 이마에 바르라 그랬어? 시우라 어디 바르라 그랬어? 우슬초 찍어가지고 어디 발라? 문 인방은 어딜까? 좌우 포스트 이렇게 바르면은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와우. 하나님의 능력이 10번째 재앙은 뭘 뜻하냐는 거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야. 죽음의 심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지? 탈출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피를 잡았어. 피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게 더 정확하겠다. 이게 좌우 문설주 문인방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angel of God, death of angel, 죽음의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치는데 저 피가 딱 보이면 어떻게 한대? pass over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이제 처음 것들 다 죽이는데 딱 갔는데 시우린의 집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 죽일 수 있어 없어? 넘어간다는. 이게 뭐라고요? 패스오버, 유월절. 찬웅이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죽은 양을 통해서. 희생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안 되니까, 아무리 기회를 줘도 바로가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치신 거고,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맞으세요? 맞아요. 자, 우리 하나님 힘드셨을 것 같아. 아무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뜻이야. 내가 세상에 매여있던 어떠한 어떤 슬레이브, 내가 어디서 종같이 걔네들이 나를 잘 대해줄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의 얘기를 잘 들으면 나중에는 걔네가 우리를 넌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막 이래줄 것 같아? 우리는 영원히 걔네들의 종이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거야. 마귀는 9가지를 우리가 마귀 말을 잘 들었어. 한 가지만 순종하지 않아도 걔를 버려버려. 죽음으로 내몬단 말이야. 자살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복을 주시고 하나만 잘해도 상을 주시는 분이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뜻이야. 내가 출애굽을 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내가 구원할게. 이 세상에 종됐던 모든 것에서 내가 다 끊어버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포인트까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다 알아? 몰라요.
구원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진짜 빼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는구나까지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을 다 알아? 거짓말이야. 알 수가 없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의 하나님까지 배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칠게요. 이거 하고.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 우리가 교회를 간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할 때 일부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관심 없어 라고 할 겁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갈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요. 그리고 쟤랑 나의 삶이 뭔가는 다른 것 같아. 쟤는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전염병, 아픔이 이제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완전한 파산,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흑암재앙. 무엇이 희생될지를 알지 못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경험해 봤을까요? 저는 예전에 머리에 이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더러웠고요. 종기도 있었고 완전한 기근. 저 어렸을 때 홍수난 적도 있었어요. 흑암. 어디서 하나님이 저를 건지셨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죽이지 않고, 병이 중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도 이미 너무 내 몸이 병들어 버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들 구원해주신 거 감사해요? 아멘. 우리 아멘 여기까지 하고 출애굽기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